요한 1서 3장 12절 보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네. 예. 오늘 중심 성경 강의 요한일서 36번째 카도스카이 가인같이 두 번째 마지막 시간. 하와가 아들을 낳은 후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아들을 얻었다라고 생각해서 얻었다라는 말이 카나죠. 그래서 거기에서 카인이라는 이름을 그 아들의 이름을 카인이라고 썼죠.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아들을 얻었다고 할 때 이제 기뻐한 이유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이 후손을 낳을 때 그 아들이 자기를 구원할 아들이라는 그 기쁨에서 가인이라고 내가 얻었다 소유의 의미예요. 가인이 그러니까 얻었다라고 이제 감격하면서 지은 이름이죠. 자, 이 말씀이 이제 그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이 이제 선악과 사건에서 비롯된 거죠. 근데 이제 선악과 사건은 엄밀하게 말하면 선악과 나무 사건이에요.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근데 여기에 그 나무의 열매가 라는 말이 이제 두 번 나오는데 이게 열매라는 말이 없다고 했죠. 나무예요. 에츠. 그 열매에 해당되는 페리는 나오지 않아요. 에츠만 나와요. 페리라는 단어 자체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창조하실 때 세 번 나오고 그리고 선악과 나무를 이제 금하는 2장에는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3장에서 뱀과 하와의 대화에서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매란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원래 하나님이 먹으라고 주신 거는 열매가 아니라 나무였단 말이죠.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주신다고 하시죠. 어떻게 열매가 아니라 나무를 먹는가 싶지만 우리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알잖아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씨란 말이에요. 씨는 제라죠. 그리스도라는 그 열매를 맺는 그 나무, 십자가를 주신다는 말씀이고 그 십자가 진리의 말씀이 너희의 양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십자가 진리로 받아 먹으라라는 그런 말씀이었단 말이죠. 자, 어쨌든 창세기 3장에서 뱀의 미혹으로 선악과 사건이 일어나고 뱀과 여자는 이제 원수가 돼요. 원수라는 말은 아니라고 했죠. 원래 에바라고 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는 말은 에바, 증오, 적대, 적의, 그걸 놓는다, 쉬트라고 했죠. 너와 여자 사이에 증오를 놓는다. 증오, 적의, 적대를 놓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뱀과 여자 사이에 증오와 적의와 적대를 놓음으로써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여자는 우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원수가 되는 거란 말이죠. 오해부가 되는 거죠. 원래 증오적대라는 말 자체는 사랑이라는 말과 반대되는 의미죠.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미워하는 원수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아는 거죠. 이게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의 내용은 사랑이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 그걸 사랑이라고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오적대라는 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 그걸 증오적대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알지 못하게 막아 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 의미, 그 진의, 그 사랑이라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잖아요. 그 사랑을 알게 되면은 이제 그 진리의 내용을 깨닫게 되고, 마지막 네 번째,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그 사랑으로 내세 성전을 이루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그렇게 성전으로 지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말씀드린 그 증오적대라는 거, 사랑의 반대 개념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막힌 담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막힌 담을 또 휘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휘장. 그의 육체라고 하시잖아요. 예. 주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성소와 지성소를 막은 휘장이 그 성전으로 지어지는 일을, 그 길을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 주님의 육체가 이 역설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해방하는 것이 에바, 증오, 적대고 그걸 하나님은 뱀을 통해서 두신다고 하는데 그 에바의 내용은 휘장이고 육으로 오신 주님이고 보이는 것으로 주신 파님이고 문자로 주신 성경이란 말이에요. 예. 이사야서에서 이게 굉장히 뭐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하고 좀 난해한 말씀 같지만은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가서 이 백성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라고 하셨죠. 그 일이란 말이에요. 그 일이 성경 내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왜? 그걸 이유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필요했던 일이었단 말이죠. 그 상태. 일단은 그 필요한 건데, 그 상태를 원수가 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적대적이, 그리고 증오고, 그리고 그 상태가 원수란 말이죠. 자, 주님이 죄의 모양으로 오셨던 것처럼 성도 또한 먼저 죄인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는 상태. 예. 그 죄와 악이 나쁜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지어지는 과정에서 그거는 필요한 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되는 일 또한 마찬가지예요. 증오, 적이 적대를 갖는 그 일 또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상태가 우리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상태.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모든 말씀, 우리 일상에 주시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내용을 담고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해서 그걸 보이는 대로 보고 분내고 성내고 가인처럼 그러고 있단 말이죠. 예. 그게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예요. 예. 자,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의 일을 보여주시는 거고, 그래서 뱀과 원수가 되고, 그렇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그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시고, 이런 차원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예. 뱀과 원수가 된 게 그게, 예, 우리가 마귀와 대적자 그 사탄과 예, 척을 지게 되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사탄 머리를 밟고 끝내는 승리할 것이다. 예, 우리에게 구원을 안겨주실 것이다. 이런 차원의 일이 아니라,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지금 계속 성경 내내 주시는 말씀은 예수와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과 진리란 말이에요. 그 뒤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 이런 형제 이야기도 다 그 이야기란 말이죠. 예. 여자의 후손, 후라고 있죠. 후.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없고 후. 그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죠. 머리, 롯이란 말이에요. 머리. 예,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분이 상한다, 슈프. 박살난다는 거예요. 완전히 박살난다. 예, 그가. 예, 그리고 이제 아타라는 말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는 이제 너는 아타라는 말이 있다 했죠. 표를 보세요. 표에 나와 있죠. 예, 후가 그고 그리고 슈프가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로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너의 머리는 아니라고 했죠. 로시의 너의라는 그 2인칭 남성 2인칭 소유격이 없단 말이에요. 로시라는 말만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 슈프라는 말에서 보면은 기역자 모양의 7779 슈프 그 다음에 나오는 그 글자가
예슈펙타라고 하는데, 그 기역자처럼 생긴 글자 찾으셨어요? 예, 거기 그 안에 우라는 모음자처럼 생긴 게 있죠? 요게 이제 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기역자와 요 아가 합쳐져서 카가 되는데, 요게 그 2인칭 소유격이에요. 요 말이 원래 로시에 붙어야만 너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슈프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 너를, 그가 너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머리가 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이제, 예, 너는 그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아케구, 발꿈치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발꿈치는 정확하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너의 발꿈치라고 한 게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자, 요 내용을 이제 그러면 이 로시나 아케부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라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 그 동사 다음에 명사가 나온 구조를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이제 좀 참고가 되겠죠? 창세기 1장 1절이 나와 있죠. 이제 뭐 좀 뭐 이 히브리어라 좀 어렵게 보이실 수 있지만 맨 오른쪽부터 시작해서 베레시트,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바라, 그리고 엘로힘 하고 이제 에트 하샤임, 하샤마임, 에트 하 아레츠. 에레츠가 이제 변형이 돼서 아레츠가 되는데 하란 정관사 때문에 하 에레츠, 아라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에트절을 뺄게요. 목적절인데, 요거는 필요가 없으니까 빼고 나면은 뭐가 남냐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늘과 땅 뺐으니까. 근데 이제 베레시트도 부사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빼버리면은, 바라 엘로힘만 남아요. 두 번째 글자, 오른쪽에서 두 번째 글자와 세 번째 글자가 바라 엘로힘이에요. 예. 자, 그 부사와 목적어를 제외한 게 이제 바라 엘로힘이라고 제가 써놨죠. 있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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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바라 엘로힘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가 되냐면, 예. 이 바라가 칼형이에요. 기본형이란 말이에요. 기본형은 그가 뭐뭐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3인칭 단수, 남성 단수가 기본형이에요. 칼형. 그가 뭐뭐 했다. 이것만으로도 이제 예, 그 문장이 된다고 했죠. 바라만으로. 근데 이제 명사가 뒤에 있어요. 그 엘로힘,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라는 말을 굳이 안 쓰고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엘로힘은 바로 동사 바로 다음에 나온 명사 엘로힘은 주어가 되는 거죠. 주어요. 예. 주어로 지금 기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표를 다시 올라가지 않게 제가 한 번 더 써놨어요. 후, 슈프, 로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때 이제 예, 후를 빼면은 이제 구조는 똑같죠. 예, 슈프, 로시 이러면은 바라 엘로힘하고 이제 구조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이 주어가 후가 있단 말이에요. 후가 있고 예, 슈프라는 단어 동사에도 그가 박살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로시 이 명사를 주어로 보면은 주어가 이제 세 번이나 반복돼서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조금 이제 예, 주어로 보기에는 이 로시를 주어로 보기에는 조금 이제 무리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 하는지? 예.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너를 박살낼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발꿈치가 그를 박살낼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다면은 이 주어가 많기도 하거니와 발꿈치가 그를 박살낸다. 이것도 조금 이제 약간 의아한 내용이 되는 거죠. 어쨌든 후와 아타 이 강조한 주어가 앞에 한 번씩 나왔단 말이에요. 각 구절에. 그러니까 이 주어가 있는데 또 주어를 뒤에 또 붙인다는 거는 약간 이제 그 걸리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거죠. 다른 해석이 그럼 가능한가 해서 또 다른 방식으로 찾아볼게요. 창세기 49장 19절 후반부에 보면요.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이게 49장 19절인데 그 후반부를 보면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요 구절을 뭐라고 해놨냐면 구드 아케브라고 되어 있어요.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구절이랑 비슷하죠. 후가 있단 말이에요. 그가 있고 그리고 구두가 이제 슈프 대신에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구두는 이제 공격한다는 거예요. 침략한다. 그리고 아케브, 발꿈치예요. 예, 구조는 똑같죠. 예. 저쪽은 이제 아타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후가 있고 구두가 있고 예, 아케브가 있어요. 예, 아케브가 두 가지가 이제 겹쳐서 나오죠. 자, 그죠? 그를 강조한 거죠. 그는 발꿈치를 공격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라고 했는데 이 아케브라는 말이 발꿈치라는 뜻도 있고 군대 훔이라는 뜻도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예. 이걸 이제 발꿈치로 볼 수도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해본 거예요. 그는 발꿈치를 공격할 것이다라고 한 거죠. 그러면은 저쪽 구절과 이제 일치를 시키느라고 발꿈치라고 했어요. 그럴 때 이 동사 뒤에 있는 명사는 목적어가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목적어일 가능성을 이제 놓고 또 보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으로 돌아와서 해석을 하면 그는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 자연스럽죠? 예.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 구절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 그러면 이제 이것도 막상 분명하게 와닿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주어로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럽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좀 더 이제 이해를 해볼게요. 이 구절에 대해서. 일단 머리가 상하는 일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상하는 머리는 뱀의 머리예요. 우리의 머리 되시는 주님이 장대 높이 뱀으로 달리신다고 했잖아요. 예, 머리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상하게 되는 그 일을 가르쳐주는 일이죠. 예,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셨죠. 예,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셨어요. 머리를 숙인단 말, 클리노는 둔다라고 그 의미와 같다고 했죠. 머리 둘 곳 없다라의 그 둔다라는 의미와 같은 단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머리이신 주님이 상하는 일이 상해서 이제 머리 둘 곳이 생긴 주님이 죽으시는 일이 이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이렇게 머리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상하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오셔서 우리의 참된 머리가 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이거야말로 참으로 여자의 후손, 그 제라,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그러한 일이 되는 거죠. 예. 자, 뱀은 율법이라고 했어요. 율법은 성도의 머리가 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박살이 나야 되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건 성도의 머리, 성도의 참된 주가 될 수 없는 율법을 멸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고, 그건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는 건 우리의 선악의 두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두 마음을 완전히 없애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인 거란 말이에요. 머리를 박살낸다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수모를 당하시는 그러한 일을 겪어주시는 거죠. 자, 너는 자, 발꿈치로 넘어가서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할 때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건 그럼 무슨 의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더라. 예. 예. 야곱이죠. 야코브예요. 예. 야곱이 발꿈치 태어날 때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그 발꿈치에서 따서 야코브라고 이름을 지었죠. 그러니까 그 야곱의 이름은 발꿈치인 거예요. 예. 거기
발꿈치라는 말에 요두만 붙은 거예요. 발꿈치를 잡는 자라고 하는 거는 의역인 거고, 잡았기 때문에 발꿈치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예. 예. 자, 그러니까, 예. 발꿈치라는 이름을 가진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 야곱이 지금 브니엘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예요? 야복강이죠. 야복강가. 예, 야복강가에서 이제 그 천사와 씨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환도뼈가 위골이 되고, 예, 그 절뚝발이가 되는 거죠. 절름발이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예, 발꿈치가 상했단 말이에요. 발꿈치가 박살이 난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명명을 해요. 브니엘. 페누엘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브니엘이라고도 하고, 우리 성경에서 브니엘이라고도 하고, 브누엘이라고도 해요. 예. 요거는, 페누엘이란 말은 파님이라는 말과 엘이란 말, 하나님이란 말이 합쳐진 데서 이제 유래한 단어예요. 자,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는 그리스도와 함께 진리가 되는 성도도 포함이 된단 말이죠. 성도는 분이의 그 나타난 하나님이에요. 네. 파님이란 말이에요. 나타난 하나님.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신 파님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모든 걸 보이는 것으로 주셨잖아요. 그 파님, 그게 분이엘이란 말이에요. 그것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그건 결국 그걸 보이는 대로 보게 되면 그게 율법이잖아요. 율법에 의해서 죽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죽으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설 수 없는 그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주는 그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지팡이를 짚게 되죠. 예.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 지팡이는 십자가란 말이에요. 막대기. 예.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 그 나무, 막대기란 말이에요. 십자가 진리만 붙잡는 자가 된단 말이죠. 요게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예, 우리의 주체성을 부정시키고 그리고 십자가만 의지하는 자를 만드는 거예요. 예, 창세기 49장 19절 아까 어, 그 문장 구절을 보기 위해서 예로 들었던 구절이죠.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요게 뒤가 아케브라고 했죠. 예, 발꿈치. 갓이라는 말은 이제 예, 그 야곱의 아들이죠. 그 혹시 갓의 어머니가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굉장히 어렵죠, 이건. 오, 예. 비라? 비라가 아니고 실바. 와, 대단하시네. 예. 실바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예, 실바가 나왔죠. 예, 그리고 이제 창세기 3장 11절에 보면 예, 레아의 여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아가 갓이 태어났을 때 복대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갓이라고 이제 지어줬단 말이에요. 자, 그 복대도다, 예, 가드라는 말이 예, 이 복대도란 말은 이제 가드라는 말이에요. 운명, 행운이란 뜻인데 이게 이제 구두에서 온 말이에요. 이 가드라는 말에서 가드가 온 거예요. 갓이라는 이름이 가드잖아요. 예, 여기에서 이제 따온 거예요. 근데 요 가드가 구두에서 왔단 말이에요. 요 말이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추격하리로다. 여기 공격하다는 말인데 이게 구두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예, 굉장히 이제 이 구절 자체는 굉장히 이제 워드 플레이가 많죠. 가드가 예, 그 구두한테 예, 그리고 이제 그 분대는 개두두라고 해요.
게두두. 또 이것도 구두에서 나온 말이에요. 예. 가드, 게두두, 구두. 막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 구절이. 다 같은 계통이 맞고, 다 구두, 침략하다, 공격하다라는 그 말에서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가드라는 말은 원래 지금 행운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복되다 그랬는데 구두라는 말은 침략하다, 공격하대요.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예, 연관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여기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구두에서 이 침략하다, 공격하다 해서 나왔는데 가드예요. 근데 그게 행운이 돼버렸어요. 복되도다라는 그런 말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 연관성을 찾기는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침략하시죠. 공격하시죠. 그래서 죽이고 나라를 만드시죠. 이게 이제 성도의 운명이고 운명, 행운이라고 하잖아요. 가드.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이면서 행운이 되는 거죠. 자,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라고요. 여기에 이제 박해부, 그 군대의 후미를 이제 공격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의 후미가 공격받은 사건이 있었죠. 예. 누가 공격을 했죠? 이스라엘의 후미를 공격한 게 애굽은 이제 홍해에서 끝났고, 응? 아말렉이, 예, 아말렉. 자, 신명기 25장 17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자, 아말렉.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이 이제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친 거예요. 예. 아말렉은 우리 안에 율법과 같은 존재라고 했죠. 예. 자, 애굽에서 나오는 길이라고 하죠. 야차, 나온단 말이에요. 야차. 야차로 나오는 거예요. 그 땅에서 그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로 나오듯이 야차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오는 걸 야차라고 합니다. 예. 길이란 말이에요. 나오는 길, 데레크. 예. 주님이라는 길이라, 예수라는 길.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그들이 너를 만난다고요. 예. 카라라고요. 이게 이제 만난다, 직면하다, 대항하다. 그리고 들보를 놓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가는 길에서 예, 그 만났다는 거죠. 그들이 너를 만났다. 너를 대적했다. 대항했다. 대적했다. 그리고 또 뭐라고요? 너에게 들보를 놓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님이 내 눈에 들보는 안 보이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 눈에 들보는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을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너를 길에서 만난다는 건 널 그 길에 예수라는 길,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의 길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율법을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아말렉, 그 율법이 그 후미, 발꿈치를 공격해서 상하게 한 일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단번에 아말렉을 진멸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우리 안의 율법이 그만큼 끈질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일이고, 그렇지만 끝까지 싸워서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은혜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 안에 길게 끝까지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려 하고 탄식을 하는 그러한 일이 성도의 삶 속에서 일어나죠. 그 이유는 그렇게 오랫동안 그 아말렉이 율법이 우리 안에 남아있고 그걸 하나님이 단번에 해결하지 못하시고 대대로 싸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남겨두신다는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남겨져 있지만은 그것과 싸워야 된다라는 것도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일인 거죠. 예레미야서 13장 22절 후반부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꿈치가 상함이니라. 예. 자, 이 구절은 이스라엘이 이제 이방인에게 유린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보이는 구절이에요. 예. 실제로 이제 그러한 그 사건들과 더불어서 나온 구절이기도 해요. 예. 자, 내 죄악이 크다라고 할 때 그 아온, 불법, 부정, 죄악이에요. 그게 크다. 로브예요. 많은, 큰, 풍부, 명사예요. 두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악의, 부정의, 불법의 풍부, 많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풍부, 그 로브 앞에 대전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 죄악의 풍부, 그 많음 안에서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홍수 직전에 그 이 세상에 그 죄악이 관영한 상태, 편만한 상태, 그걸 이제 그것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무타무태 죽음을 죽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네. 자,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라고 할 때, 네. 치마는 슐이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여인이 겁탈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자, 치마가 슐이란 말이에요. 슐이라는 거는 옷자락이에요. 치마 또는 옷자락인데, 요거는 이제 대제사장 옷의 가장자리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사야가 환상에서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걸 보죠. 그 옷자락을 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6장에서. 이사야서 6장에서. 그러니까 원래 진리의 옷자락이란 말이에요. 예. 그 예수님도 그 혈루병 여자가 옷자락을 잡잖아요. 그렇게 해서 혈루증이 멈추는 그러한 일. 예. 자, 근데 이제 원래 진리의 옷자락인데 이건 이스라엘은 지금 스스로 만든 치마를 입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만든 치마는 율법의 치마인 거예요. 예. 아담과 하와가 그 옷을 지어 입으니 치마를 지어 입었다는데 뭐 그건 띠긴 하지만 하고로 그걸 스스로 만들어서 입은 것과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무화과 잎으로 스스로 지어 입은 옷이란 말이에요. 의의 흰옷 입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스스로 만든 그 그 옷자락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 치마를 어떻게 한대요? 갈라. 여기 이제 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덮개를 벗긴다, 폭로하다라는 뜻이에요. 성막이 짐승 가죽으로 덮여져 있었죠. 덮여져 있단 말이에요. 덮인 것을 벗긴단 말이에요. 그 덮개의 의미는 그 진리를 가리고 있는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벗겨지면은 이제 진리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 발꿈치가 상함이니라. 아케브예요. 아케브가 폭력을 당한다. 니팔령이에요.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발꿈치가 폭력을 당한다. 그러니까 이게 폭력을 당한다라는 건 십자가 죽음을 죽는다는 거예요. 발꿈치는 신체 중에서 스스로 설 수 있는 그런 그 존재의 근원 같은 부분이죠. 근데 이제 십자가형을 받을 때 발이 옷에 박히죠. 손도 박히고 발도 박혀요. 발이 박힐 때 그 발꿈치까지 뚫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주장할 수 없도록 온몸이 박히는 거고, 그리고 스스로 서지 못하게, 그리고 아무데도 갈 수 없게 발꿈치가 박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재의 완전한 차압이 되는 거죠. 자, 내 죄악이 커서, 그 죄악이 관영해서 그 충만한 율법 안에 있는 그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를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서 십자가 진리로 구원을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원의 말씀입니다. 이게 발꿈치가 상하는 양상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그 머리가 상하고 발꿈치가 상하는 이야기를 살펴봤고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이라고 했죠. 악에 속하여. 포네로스. 율법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포네로스. 포네로스의 의미가
나쁜 상태에 있는 병든, 예, 나쁜, 악한, 사악한 이런 뜻으로 예, 사전에 나와 있죠. 예. 자, 이러한 내용은 이 포네로스의 내용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특성 자체란 말이에요. 인간이 이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이 에노시라고 하죠. 예, 인간을 좀 봤죠. 에노시. 인간인데 그 에노시가 다나시에서 온 말이란 말이에요. 예, 고칠 수 없는 지독하게 악한 슬픔, 비참한 아주 병든 예, 같은 의미죠. 예, 포네로스와 같은 의미.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빠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 악이라는 거는 진리를 모르는 거고 그게 악이고 죄라고 했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진리로 자유케 되지 못하고 율법에 매인 인간은 모두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에노시, 인간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인 거예요. 예. 그게 아우의 행위는 의롭다, 디카이오스, 예, 의롭다라고 하고. 자, 히브리서 11장 4절 또 지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예. 믿음이란 말이에요. 피스티스. 예. 피스티스로 인해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해요. 예. 더 나은이라는 말은 이제 플레이온이라고요. 더 많은, 더 큰. 요건 이제 사전에는 양만 돼 있는데, 질에 대해서도 더 나은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했죠. 예, 플레이온이란 말이에요. 더 나아야 된다. 이건 이제 질적으로 더 나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예,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이라고 할 때 낫다라는 말은 페리시오라고 해요. 낫다는 말보다 넘치다,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바리새인의 그 의보다 더 풍성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하죠. 이게 페리시오인데 이렇게 우리 성도의 인생에는 십자가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잖아요. 십자가의 고난이 넘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그에 비례해서 위로도 넘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고난이 넘치는 것이 위로가 넘치는 일이라는. 왜? 그걸 통해서 진리를 알게 해주기 때문에 진리를 알면 위로가 넘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넘친다라고 할 때 에이스라는 말을 써요. 에이스라는 말은 네. 에이스라는 말은 무엇을 위하여 네. 뭐 안으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넘친다. 풍성하다. 네.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것이 넘친다. 그 고난이. 네. 현재형이에요. 지금 넘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넘치고 계시죠? 네. 십자가의 고난이 넘치고 있고 그만큼 진리를 깨닫는 그 은혜, 그 위로도 넘치고 있는 거죠. 네. 위로는 이제 파라클레시스라고 해요. 이게 이제 위로라는 뜻, 그리고 격려라는. 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디아호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를 통하여 파라클레시스, 그 격려와 위로가 넘친다, 풍성하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위로하시는 분이 파라클레토스죠. 보혜사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넘치면은 그걸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닫게 된단 말이죠. 네, 그 파라클레토스,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분 자체가 위로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로가 넘치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알수록 위로가 넘치는 거예요. 뭐 상담이나 뭐다 해가지고 많은 그 사람을 위로하는 전문가가 있지만, 분석하고 위로하는 전문가가 있지만, 성령의 위로만이 참된 위로고, 나머지는 다
잠시 잠깐 임시 방편인 거죠. 참된 위로는 그 보혜사 성령의 그 파라클레시스가 됩니다. 파라클레시스. 그분이 파라클레토스인 거예요. 자,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는 방식은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오시면 진리를 깨달아요. 그게 위로예요. 그거 자체가. 나를 좀 어떻게, 좀 위로 좀 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아니라 진리, 그 일이 뭔지를 알면 지금 겪고 있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위로를 받고 싶다고 하는데 그 일이 뭔지 내용을 알면 그거는 바로 기쁨으로 감사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게 위로고 참된 위로고 참된 격려가 되는 거죠. 그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들의 실체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뻐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모든 일이 감사로, 찬송으로 끝난다고 했잖아요. 자, 보이는 것, 그 판임의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만을 소망하고 사랑하게 되도록 세상에서 내 소유로 알았던 것들, 그거 다 털리는 것. 그게 잘 가는 그 하나님의 참된 격려고 위로인 거죠. 그게 복 받고 있는 그런 일인 거죠. 자,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후토스라고 이런 방식으로 너희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풍성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들보다 더 훌륭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라고 했지만 의가 생략된 표현인 거예요. 너희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율법의 의, 그거보다 더 풍성해야 된다. 은혜가 더 넘쳐야 된다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의 의란 말이죠. 율법의 의는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는 의예요.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일이나 행위를 함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게 이제 율법의 의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알고 나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러한 생각도 옳은 것이 아니라고 했죠. 성도의 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의인데 이 의는 하고 안 하고의 차원과는 무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한다 안 한다 이것으로 뭔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는 아예 그 방향 자체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그 성도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십자가 진리라는 걸 아는 거예요. 믿음은 진리를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믿음의 주이신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에게 전가되고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게 믿음이에요. 십자가의 진리를 아는 거. 그걸 또 죽는다고 하죠. 죽는 거. 우리가 죽는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죽는다는 거는 십자가 진리를 아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모든 말씀을 십자가 진리라는 걸 알고 더 이상 내가 주장되지 않는 거, 그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라고 하는 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말씀으로 오시는 그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이 십자가 진리다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죽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 부인의 십자가 죽음. 자, 그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그래서 의로운 자다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죠.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데, 프로스페로라고 해요. 하나님께 바치다, 드리다. 그러니까 더 나은 제사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요 제사라는 아벨이 이제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는 신약에서 예배라는 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영과 진리로 아벨이 예배를 드렸다라고 했죠. 예, 영과 진리, 그 기름과 어린 양. 예, 그게 영과 진리예요. 예배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영은 성령이고 진리, 알레theia, 진리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아벨의 제사고, 그래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예. 마르티료, 증언하다, 증거하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신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락하셨다. 역대하 7장 1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라고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예물을 연락하신 그 제사의 한 모습이죠. 예, 솔로몬이요. 샬롬의 왕, 평강의 왕, 주님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모형이에요. 그가 기도를 마침에 할랄, 중재하다, 기도하다. 예. 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예. 근데 기도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라고 했죠. 예. 하나님의 뜻은 성도가 십자가 죽음을 죽고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 예. 십자가의 길로 가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거. 그 전체, 그 삶 전체를 성도의 삶 전체가 기도가 된다라고 했죠. 예. 자,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십자가의 길로 계속 가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 기도하기를 마쳤다라고 할 때 칼라예요. 예, 칼라가 완성하다, 성취하다. 테텔레스타이예요. 기도하기를 마쳤다, 완성했다. 예.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완성을 이루시잖아요. 그 십자가의 길로 끝까지 가가지고 테텔레스타이로 완성하시는 거랍니다. 예. 그 솔로몬이 이제 기도하는 내용은 그 역대하 6장에 나와 있죠. 굉장히 이제 길게 기도를 하는데 짧게 소개를 해드리면 역대하 6장 24절.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 전부 주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고 향하는 그런 기도인 거죠. 자, 그 솔로몬이 기도를 마쳤을 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죠. 그래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랐다고 해요. 예, 불이 하늘에서부터. 여기 민 샤마임이라고요. 예, 민이란 전치사가 있고 샤마임이 이제 나와요. 하늘에서부터. 발음은 좀 다른데 변형이 이루어져서요. 자, 근데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야라드 내려와요. 성령이 진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죠. 샤마임이란 말이에요. 샤마임, 위의 문. 하늘의 진리가, 하늘은 원래 궁창이죠. 궁창은 라키아. 그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시잖아요. 예. 창세기 1장 7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십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 예. 궁창이 하늘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 라키아가 시다란 뜻이라고 했죠. 시다, 짓밟다. 자, 그러니까 두들겨 맞아서 펴진 게 궁창이에요. 그게 하늘이에요. 예.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 율법과 진리죠. 아래와 위의 가운데에서 교집합처럼 율법과 진리를 함께 가진 존재가 있죠. 예.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궁창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라카의 손말이라고 했잖아요. 시다 짓밟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에 십자가 고난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불은 성령이니까 성령이 오신다라는 그 일을 가르쳐주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자, 불이 내려와요. 야라드. 이 야라드는 이제 불타는 그 가시떨기에 현현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내려간다라고 말씀하실 때 쓰인 단어죠. 야라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 보이는 대로 보면은 이제 위치의 변화이기도 하지만 영어로 보면 존재 하강이기도 하죠.
진리의 하늘에서 아랫물, 율법인 우리 안에 오시는 그런 일이죠. 예. 그 번제물과 제물, 올라, 번제물이고, 그리고 제물, 제바흐라고 해요. 희생제물. 자, 이거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주는 소재들이죠. 그걸 사른다고 할 때, 이게 아칼이에요. 먹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너의 양식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먹는 이게 너희 양식이다. 네. 그러니까, 올라, 제바흐, 번제와 그 제물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죠. 예. 그게, 예, 이렇게, 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 그게 십자가로 드러나잖아요. 이거 먹어라라고 합니다. 십자가 먹어라. 예. 그 대속의 은혜. 그러니까 십자가 진리를 양식으로 먹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이걸 양식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예. 그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양식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먹고, 예, 이걸로 살게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진리란 말이에요. 그걸 먹어야 산다라고 합니다. 이게 양식이다라고 합니다. 예. 그거 아니면, 다른 거 먹으면 죽는다라고 합니다. 사는 거는 그 진리를 양식으로 먹을 때, 그때, 그러면, 그걸 먹으면 십자가 죽음을 죽는데, 그게 사는 거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십자가에 죽을 생각은 하지 않고, 모든 건 주님이 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감사만 하면 된다. 이제 이러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천국은 당연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자녀답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자. 이러고 싶잖아요.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이 자꾸 나오죠. 요게 열매 먹는 일이에요. 선악과 열매 먹는 일. 나무를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열매를 먹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 가인도 제사에서 열매 내놓죠. 땅의 열매. 땅의 소산이란 말이 펠이에요. 열매란 말이에요. 그걸 자꾸 내놓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진리 먹어야 된다. 그게 양식이고 그걸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지금 그 불로 그 재물을 사름으로써, 먹음으로써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신 거죠. 자, 주님도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신 일이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자, 예수께서 식사하신다고 해요. 식사하신다 라고 하는 말은 이제 카타케이마이로 들어눕는단 말이에요. 이제 일단 식사를 하시니까 요거는 이제 지금 배단이란 말이에요. 배단이라는 말은 그 벳 아니에요. 조금 뒤에 이제 나오죠. 벳 아닌데 아니가 이제 원래 히브리어잖아요. 아니 가난한 이런 뜻. 가난한 비처럼.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자의 집이에요. 프토코스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안에 오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오셔서 식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식사를 하시는데 이제 식사한다는 말이 들어눕다라는 뜻이에요. 카타케이마이 들어눕다는 뜻인데 이게 주로 이제 병자들에게 쓰인 단어이기도 해요. 물론 이제 식사를 할 때 이 식사 습관이 들어누워서 식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이 카타케이마이 자체는 그 이제 요한복음 5장 3절에도 보면 그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라고 하죠. 병자에게 쓰인 그런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이제 병자의 모습인 거예요. 자, 거기에 한 여자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귀네라고 해요. 귀네는 히브리어로 이샤라고 해요. 신부가 되는 여자인 거예요. 그가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기름이죠. 예. 그 기름이니까 성령이에요. 순전한 그 진리의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걸, 근데 이제 옥합이라고 하죠. 옥합에 들어있는 그 나드라는 의미인데, 근데 옥합이라고 하면 이제 옥으로 만든 무슨 이제 어떤, 옥으로 만든 어떤 담는 거, 예, 그런 거, 상자나 이런 귀한 느낌이 이제 드는데, 이게 알라바스트론이라고 해서 석고상자예요. 예. 자, 그러니까 이 질그릇에 보화가 담긴 것과 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질그릇은 어떻게 돼요? 깨져야 되는 거죠. 육은 깨지고 성령이, 진리가 이제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죽고, 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죠. 예, 그러한 일이 지금 옥합을 깨뜨려서 붓는 일, 예, 그것과 같은 거죠. 예. 자, 주님께 향유를 부어요. 옥합을 깨뜨려서 질그릇이 깨지고, 그리고 예, 성령이, 기름이 부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기름 부음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주님은 곧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라는 거는 우리의 존재의 차압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가 가입되는 일이죠. 진리가 가입되는 것 자체가 십자가 죽음이란 말이에요. 예, 나로 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은 곧 십자가 죽음의 일인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주님이 이 일을 가지고 이제 이 여인의 일이 이제 기념하라라고 하시잖아요. 기억하라라고. 그리고 이제 예, 그 예물에 대해서 이제 증거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는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예. 자, 그 일 자체는 주님께 향유를 붓는데 이 장사를 지내드리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했죠. 주님이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을 죽을 거니까. 예, 그래서 장사를 미리 드리는 빨리 죽으셔야 죽고 그리스도로 오셔야 죄인인 내가 삽니다라고 하는 성도의 청혼이 담긴 그러한 일인 거죠. 예. 자, 그 배단이 고생하셨습니다. 자, 여기가 배단이라고 했죠? 가난한 자의 성전이에요. 예. 자, 그 예, 성도에게는 가난한 그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주시는 게 구원이라고 했죠. 예,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성령의 갈급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신명기 15장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가난한 마음이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는 건 땅은 우리잖아요. 우리에게는 가난한 마음, 가난한 심령이 끊어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게 명령한다.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있는 그 궁핍한 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펴라. 그게 이제 파타흐가 펴다는 말인데, 열다, 펴다란 말인데, 하늘문을 열 때도 파타흐를 써요. 자, 그러니까 진리를 여는 거예요. 진리를 여는 그 손을 파타흐. 열고 열어라. 반드시 열어라라고 하는 거죠. 그 손, 진리를 넘겨주는 손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손. 그 손을 내 형제, 곧 곤란한 자, 궁핍한 자, 그 프토코스에게 펴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에게 그 성령의 갈급한 그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의 장례를 여자가 향유를 뿌린 장례를 위해서 여자가 향유를 뿌려준 그걸 기억하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향유를 뿌리고 자, 우리를 그렇게 이제 또 성령의 갈급한 자, 가난한 자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마치
이 여자가 한 일은 뭐예요? 갈급한 자의 모습인 거죠. 당신이 빨리 죽고 성령을 주셔야 내가 살아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치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일이라는 걸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게 그 여자가 그 옥합을 깨고 기름을 부은 일인 거죠. 자,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예,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분내고 그리고 시기를 하고 그래서 형제를 죽이는 일이 그대로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다. 아가나크테오라고요. 아가나크테오. 분노하다라는 거예요. 분노하다, 분개하다. 가인과 같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어린 양과 기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던 그 아벨을 죽이듯이 이 기름으로 어린 양의 그 장사를 지내드리는 그 여자에게 화를 내는 거란 말이에요. 아벨은 제사를 드릴 때 그 어린 양과 기름을 드렸죠. 그 여자는 기름만 드렸죠. 그 이유는 어린 양이란 주님이 기름을 받는 그 주님이 어린 양이 거기 계셨단 말이에요. 같은 일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거. 그 사람들은 내 안에 율법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오신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 율법이 그걸 또 시기하고 분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아벨 죽이는 살인이 내 안에서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진리를 모르는 것 자체가 분노하는 일이라고 했죠. 자, 예물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는 것, 그게 연락되고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도는 그 인생 속에서, 광야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나를 내놓는 것, 그게 산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은 나란 말이에요. 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된 나. 내가 예물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사람들이 말해요.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여기 이제 향유 허비라는 말은 이제 또 있는데 그 말을 빼고 나면 키스기노마이라고 해요. 무엇이 만드는가? 무엇을 만드는가? 이런 뜻이에요. 키스기노마이. 무슨 생각이 나요? 오른 구절 있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마아싸. 마아싸와 똑같은 지금 구절이에요. 헬라어에. 키스기노마이. 뭘 만들었느냐?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 향유의 허비가 뭘 만들었어? 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 알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 만들었어 라고 말씀하신 그 마아싸,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키스기노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제사가 뭘 만들 수 있겠어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걸로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는 거죠. 오직 이것만이 하나님 나라, 성전으로 지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2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비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비하는 자, 알레티노스. 그리고 프로스키네오가 이제 예비하다고, 알레티노스가 이제 이게 진리에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로 예비하는 자라고 하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영과 진리 안에서 푸뉴마와 알레테이아 안에서 N이에요. N. 안에서 예비한다. 안에서 예비한다는 건 내가 그 안에 들어갔다는 거죠. 영과 진리 안에.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비한다는 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는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예배인 거죠. 곧 이때라. 지금이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히브리어에서 아타예요. 지금. 요 아타는 액트에서 온 말이에요. 액트가 정해진 때, 적절한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카이로스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액트라는 말 자체는 액트, 그 카이로스의 의미가 있는 히브리어 액트는 아나에서 온 말이에요. 아나. 아까 이제 가난한 자 아나하고는 다르고 이게 아나인데 이거는 이제 대답하다라는 뜻이에요. 글자가 조금 달라요. 대답하다, 증거하다, 노래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진리로 깨달으면 그러면 진리로 대답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러면 증거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증거죠. 그리고 노래하는 거, 찬송하는 거. 그게 카이로스의 때라는 거예요. 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하죠. 자, 이 구절은 마치 어떤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이 누가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지 한번 보겠다. 그런 사람이 있나 없나 내가 잘 지켜보겠다. 이런 의미로 들리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자는 내가 찾아서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로 데려오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에게는 전혀 능력이 없다라고 했죠. 예,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만 이 영과 진리로 예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뭐가 진리인지 그걸 깨닫게 해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죽을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래야 그 안에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마치 너희들이 그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는데 이 구절에서 번역에 빠진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빠진 단어 때문에 이 뉘앙스가 확 바뀌어버려요. 예. 가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왜냐하면 예. 자, 왜냐하면을 넣어서 읽으면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기 때문에 다르죠.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해요. 아버지가 찾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찾으시기 때문에 그러한 자가 생겨나고 예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찾는다는 말은 제테오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할 때 그 찾으란 말이 제테오예요. 그 마태복음 7장 10절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은 명령이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받는 대상은 성령이시죠? 예.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 자들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성령을 주시고 또 우리가 받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죠. 근데 주님께서 명령을 하신단 말이에요. 명령이라는 건 뭐예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게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만들어주시고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 아가토스, 선한 것,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참되게 영과 진리의 예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이제 데이라는 말이 있어요.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반드시 해야 된다. must.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현재, 지금, 이때란 말이에요. 성도는 이때 진리를 깨닫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죠. 예배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교회라는 공간이 있고 거기에 회중들이 모여서 어떤 형식을 갖춰서 행하는 그런 일을 이제 떠올리죠. 그렇지만 이제 예배라는 말 자체는 프로스키네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예배인데, 요거는 프로스라는 말과 퀴네오란 말이 합쳐진 데서 유래한 단어라고 했죠. 예, 그 퀴네오가 입맞춘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입맞추는 것. 입맞춘다는 말 자체는 같은 말을 하는 거. 예. 우리말도 그런 말이 있죠. 예. 범죄자들끼리 우리가 입을 맞추자, 이제 그러잖아요. 같은 말을 하자. 그런 의미죠. 예. 시편 2편 12절.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이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예. 입맞춘다는 거예요. 입맞춘. 그 아들과 진리의 말을, 같은 말을 해라. 라고. 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예, 그의 아내예요. 여호와가 아니에요. 예, 그의 아내. 예, 그의 안. 그는 이제 아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아들. 예, 그 아들 안으로. 그리스도 아니죠. 그리스도 안으로 하사.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예, 자, 참으로 예비하는 자. 그는 예, 영과 진리로 예비한다라고 했어요. 예, 그 영과 진리는 전부 올바르고 깨끗한 말씀, 다 진리란 말이에요. 성령이 깨끗한 말씀이라고 했죠. 그리고 결국은 진리예요, 그거는. 예,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진리 자체가 가리워져 있지 않음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빛을 받아서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난 상태. 자기에게 깨달아지는 상태. 그게 알레the이아인 거예요. 따라서 예배라는 것은 올바르고 깨끗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예, 살라고 하는 거야. 그걸로 내놔라. 예, 그 산 제사를 드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서 드리는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삶 자체가 예배여야 된다. 예,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나의 할 일 다 했다가 아니라 삶 속에서 내가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연락하는 그러한 내가 제물이 되고 있는가, 예물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받으신다. 나의 어떤 그 소유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 된 나를 받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인생의 모든 순간에 말씀을 하시는 거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진리로 깨달으면은 그러면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 말씀. 모든 말씀을 진리로 받고 진리로 응답하는 게 산 제사인 거예요. 예. 자, 가인은 말하고 했죠. 내가 내 마음에 드는 거 기뻐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은 거는 미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질색하고 그리고 분내고 배척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지금 내가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이 삶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그 율법의 두 마음으로 그 예수 죽인 아벨 죽인 가인이고 유대 율법 죽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연락하셨지만 내 예배, 가인의 예배, 내 예배 그건 연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연락한단 말이 물론 이제 개혁 성경에 오래된 표현이지만 받으셨다라고 하는데 연락한다라는 말도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연락한다라는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샤란 말이에요. 샤. 지난 시간에 샤 했었죠. 샤. 알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래. 놀라지 말라 알샤. 너는 너를 스스로 보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너 스스로를 보지 말라. 그게 샤예요. 샤의 이제 히트파이어형 제기용법으로 스스로를 본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거. 그게 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내가 나를 보는 거죠. 그게 이제 가인의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게 참된 예배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달으면 그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게 되는 거고, 자, 바라보는 게 되시는 건데.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걸 본단 말이에요. 그게 나를 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알샤란 말이에요. 그게 놀라지 말라라고 번역된 알샤. 이거는 이제 네가 스스로 하나님 된 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된 일이라고 했죠.
나는 내 하나님이니까 알샤 스스로를 보지 마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 자, 하나님이 진리를 알라고 우리 인생 내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진리로 받지 못하고 있으면 나 스스로를 보는 거고, 그걸 예. 그러면 이제 내가 주의 낯을 본다라고 하죠. 예. 주의 낯이 파님이란 말이에요. 파님을 호라워하는 거예요. 진리로 보는 게 주의 낯을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한다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유리하는 자가 돼요. 가인처럼. 자, 마아스란 말이에요. 내가 네가 네 형제 그 아벨을 죽인 의미를 알고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 만들었어라는 그 질문. 예. 그래서 뭔가를 잘해야 그 구원이고 그것이 그렇지 않으면 예, 그 유기되고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뜻, 그걸 성도는 아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자란 말이에요.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죄라는 건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죄가 뭔지 밝히 알게 하셔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분명히 깨닫고 자기 부인의 죽음, 십자가 죽음을 죽게 하려고 주셨다는 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감심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선악과를 주시고, 그러고, 예. 그 뱀과 여자를 원수가 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게 하려고, 그걸 깨닫게 하려고, 예. 아벨이 죽었다는 거고, 예수가 죽었다는 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벨의 믿음이라는 거는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걸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 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걸 분명하게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 아들 안으로 피하는 일이, 들어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영한 그 진노를 피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평강의 안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안에 있지 않을 때 나는 그 사랑 모르는 자인 거죠. 그래서 분내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곧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일이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9장 6절 또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아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예,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 스파조라고 해요. 예, 오늘 본문에서 가인이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예, 죽였다는 말이 스파조죠. 예, 그 단어란 말이에요. 예, 어린 양이 죽은 이유와 그 아우가 죽은 이유가 같았는 그 스파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뭐라고 해요? 어린 양이 죽은 이유가 하나님의 그 7 영, 7 영은 7개의 영이 아니라 7 언약, 약속의 그 영, 약속의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어린 양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자, 가인도 나고, 아벨도 나고, 새로 태어난 셋도 나예요. 전부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형제를 우리는 왜 나는 그를 죽일 수밖에 없었는가? 이걸 깨닫는 게 우리의 공부고 숙제란 말이에요. 광야 인생을 사는 이유란 말이에요. 그걸 깨닫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가 되고, 그래서 더 이상 나를 돌아보지 않고, 알샤하고, 그리고 알샤하지 않고, 알샤하고, 알샤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만 살게 되면, 그러면 이제 가인의 악은 율법이라고 했죠, 고네로스. 그 율법은 용도를 다 한 거죠. 그러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소멸이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남아요? 아벨의 의만 남게 돼요. 그 아벨의 의만 남아서 셋으로 거듭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가인 가치는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 그 의미를 알아서 간직하지 못하는 건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간직하지 못하는 것. 그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그 의미를 알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 가치는 아니다라는 건 그 의미를 알아서 깨닫고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의미를, 우리가 비록 일상에서 그 진리를 알라고 주신 말씀을 늘 간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분내고 성내고 있지만 그 형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간직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분내는 가인이 되었지만 그렇지만 그 우리의 그 모습을 그 야곱이 야곱강에서 보여주잖아요. 그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 분이엘이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꼭 붙잡고 죽어도 못 놓겠다고 씨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는 가인같이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의 그 의미를 깨달아서 아벨같이 그 어린 양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걸 알고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일이라는 걸 분명하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 아벨의 그 죽음, 그 날마다 죽는 그 죽음으로 그 셋으로 거듭나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죠. 날마다 그 광야 40년 그 인생 속에서 날마다 그 죽음 잘 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인같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일상에서 가인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 판임 붙잡고 죽어도 못 놓겠다. 그 판이 사랑하던 그 야곱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하시고 십자가만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참으로 기뻐하고 찬송하는 아벨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